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기독교 철학 11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다섯 번째 존 로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정신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풍요가 인간 탐구의 영역입니다. 서머셋에서 태어난 존 로크는 정치적 이유로 네덜란드의 피신해 있는 동안 그의 유명한 인간지성론이라는 책을 썼고 평생 동안 4판본을 냈습니다. 로크는 잉글랜드의 신플라톤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인간 정신 속에 생득관념이 없다고, 즉 모든 관념은 직접 경험으로부터 오거나 그것들의 조합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생득관념의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원칙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획득됩니다. 감각은 개별적 개념들을 정신 속으로 들여와 텅 빈 공간을 채웁니다. 이것이 로크의 경험론입니다. 감각은 정신 속으로 사물에 대한 구별된 지각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노랑, 하양, 차가움, 부드러움 등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정신은 이것들에 친숙해지고 개념들은 기억에 의탁되어 이름이 붙게 됩니다. 개념에는 단순 개념과 복합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단순하고 섞이지 않은 형태로 정신에 들어오지만 오성은 그것들을 반복, 비교, 결합하여 복합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은 감각을 통해서 주어진 개념들로부터 추상을 통해 일반 명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대한 개념 창고가 정신 속에 개발됩니다. 따라서 모든 개념은 감각 아니면 반성으로부터 옵니다. 반성은 우리 내부에서 행해지는 정신작용을 말하며 우리 밖에서부터 올 수 없습니다. 인식, 사고, 의심, 믿음, 암, 의지까지 이 근원을 모든 사람이 전부 그들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로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이 둘, 즉 감각의 대상인 외부의 물질적 사물들과 반성의 대상인 정신 내부의 작용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개념이 시작되는 유일한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로크는 인지활동 간의 관계를 그것들에게 주어진 대중적 불특정성을 띤 지극히 다양한 것을 재형성해내는 본래 감각의 내용에 맡겼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자아에 관한 로크의 관점이 최선의 경우 폐쇄공포증 자아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크가 보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개념 및 그 변형을 이성으로 포착합니다. 이 결과가 갖는 아이러니는 반드시 인지되어야 합니다. 로크는 경험론을 통해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정립하려 했으나 자신의 정신을 숙고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도이어 베르트는 로크에게서 자연을 알려는 과학의 이상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씨앗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씨앗은 자유 및 인격의 이상이라는 반대편 극을 강조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전환은 예컨대 뒤에서 볼 버클리의 작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정치 철학에서 로크의 통치론은 제한적 대표 정부를 주장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은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바지했으며 18세기에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정부의 기초를 개인의 자영권과 사회계약에 두었습니다. 정부의 기원은 세속적이며 개인주의에 기초합니다. 여섯 번째, 블레즈 파스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재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1654년에 삶을 바꾸어 놓은 개종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포르루아얄 언약의 중심을 둔 얀센파에 가담했습니다.
얀센파에서는 죄로 인한 인간 본성의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 개념을 강조합니다. 파스칼이 죽었을 때 외투에 꿰매어져 있던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철학자와 학자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팡세는 1670년에 유작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문체상 대부분 경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잘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팡세는 생각 또는 묵상, 명상 이런 뜻입니다. 파스칼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넘어서는 수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깨닫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저급할 뿐이다. 만일 자연적 사물들이 이성을 넘어선다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의주의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에 양보하자. 즉 진리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 있으며 도달할 수 없는 추구의 대상이다. 세상에 있지 않으며 하늘의 집에서 하나님의 무릎 위에 놓여 있다.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기뻐하는 한 해만 알려질 수 있다. 창조되지 않고 성육신하신 진리로부터 우리의 참된 본성을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국내의 팡세는 오래전부터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이 책만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파스칼에게 이성은 피조적 본성 때문에 또한 오직 기독교 신앙의 맥락 속에서만 제대로 가능하기에 제한적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며 그렇게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존재 증명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이성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적합한 자리에 두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과도함이 있다. 이성을 배제하는 것과 이성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성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성에 굴복시킨다면 우리 종교에는 어떤 신비와 초자연적인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의 원칙을 거스른다면 우리 종교는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성을 마음에 뿌리 박는데 이 용어는 팡세에 거듭 등장합니다. 그는 마음은 이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무수히 많은 방법을 통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지 이성이 아닙니다. 이는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 감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성경에 깊이 빠졌으며 특히 그의 마음 개념은 마음을 인간 인격의 종교적 중심으로 보는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에서 왔습니다. 마음에 대한 강조가 파스칼을 데카르트와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은 합리성에 대한 일종의 아우구스티누스주의적 관점을 개발했는데 이는 오늘날 큰 잠재력을 가진 철학적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적입니다. 첫째, 파스칼은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떠나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를 배격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비록 증명될 수 없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조지 버클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지 버클리는 아일랜드 태생으로 클로잉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내적 경험의 우월함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레오, 로크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주관적 감각의 인상의 기초에 사물에 부여하는 특성인 2차 성질, 예컨대 색과 온도 같은 이것을 물질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으로 간주되며 기하학과 수학적 양으로 표시되는 1차 성질, 예컨대 공간과 운동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버클리에 따르면
모든 성질은 2차적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물체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관한 로크의 망설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유명론을 통해서 또한 홉스의 개념들로 돌아감으로써 이 일을 해냈습니다. 버클리는 물질적 실체라는 관념을 파괴했는데 그 관념에 따르면 지각이 우리에게 물체 속에서 제시하는 관념들의 복합체 중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구분하고 다른 부분을 실제로 보존해야 합니다. 물체들이 가지는 수학적 성질은 감각적 성질처럼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관념들입니다. 따라서 물체는 관념들의 복합체일 뿐입니다. 물체에서 관념들의 뭉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관념론이 보통 사람의 관점이다. 그것은 또한 철학자들의 관점이어야 한다. 물체는 지각된 것 이외의 그 어떤 실제도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버클리의 철학은 에스트 페르시피라는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존재란 지각된 것 또는 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클리에게는 지각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버클리는 이 강력한 관념론을 영적 형이상학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는 이 형이상학을 통해서 정신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각과 세계가 어떻게 상호 일치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버클리적 접근은 유아론이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 정신은 자신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만 확실하고 직관적인 지식을 가집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의 실제는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클리는 관념들이 신에게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신은 이 관념들을 보는 정신 속에서 조화롭게 만듭니다. 신은 물체의 관념들을 유한한 영혼들에게 전달합니다. 신이 이 일을 하는 질서의 절차를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8번째, 바루흐 스피노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루흐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에서 살았고 유대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견해가 공적으로 알려지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는 1660년에 자신이 유대교를 떠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고를 썼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데카르트의 자원을 활용해 자기 나름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자신의 체계를 제시합니다. 1. 실체론. 데카르트와 비교해 스피노자는 오직 하나의 실체, 즉 신 또는 자연만 인정하며 그 실체는 사유와 연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신은 유한한 존재들의 일반적 본질이다. 신은 유한한 존재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스피노자의 완전하고 철저한 범신론이다. 빈델반트는 이것을 데카르트와 비교하여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2. 정신은 사유 양식으로 본 인간이다. 몸은 연장의 양식으로 본 인간이다. 스피노자의 지각이론은 상상력, 이성, 직관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직관은 보편 타당한 지식인 신에게서 온 영원한 논리의 즉각적 파악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세계는 이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며 오류는 부적절한 관념에서 비롯된 지식의 결핍이 낳은 결과다. 적절한 관념은 다른 관념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보편적 관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는 적절한 관념의 개발이다. 탐구의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사회는 그러한 관념이 발전할 최선의 정치적 상황이다. 스피노자는 적절한 관념과 관용을 뒤엎는 모든 것을 깨뜨리기 원했다. 라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유대교 배경으로 인해 계속 성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피노자는 이성, 종교, 성경 해석 개념이 사회에 막대한 함축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성경이 이성에 맞추어지는 것도
이성이 성경에 맞추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의 성경 해석은 그의 철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성경을 편견 없이 새롭게 읽고자 했으며 자연 이성을 통한 문자적 독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접근의 주요 요소는 성경 문헌의 역사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해석에서 보편적 기준은 우리가 성경을 그 역사의 핏 속에서 검토했을 때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는 어떤 것도 권위 있는 성경적 언술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미와 진리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성경의 의미는 이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긴장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한편으로 성경이 자주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을 성경에 굴복시키기를 반대합니다. 이 긴장의 대부분은 그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구분하며 구약 성경의 역사적이며 예언적인 부분을 대부분 공상적이고 대중에게 맞춰진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그로 인해 완화가 됩니다. 스피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약간의 핵심 개념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신학의 영역은 경건과 순종인 반면에 이성의 영역은 진리와 지혜라고 주장하며 신학과 철학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진리 외에는 그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신앙은 우리가 충분히 증명한 바와 같이 순종과 경건 외에는 아무것도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실제적 한계는 스피노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아주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신학은 우리들에게 다른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순종 외에 어떤 명령도 하지 않으며 이성을 반대할 의지도 힘도 없다. 신학은 신앙의 도구말을 오직 순종에 필요한 한에서만 규정하고 이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정확한 진리를 규정하도록 한다. 이성이 정신의 빛이기에 이성 없이는 모든 것이 꿈이요 환각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스피노자는 성경은 이성을 철저히 자유롭게 놓아둔다라고 주장하며 이성은 성경에 복종해서도 안 되고 그 반대도 안 된다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철학이 성경적 개념들의 이해를 결정합니다. 아홉 번째,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책은 변신론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 세상이 가능한 최선의 세계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다 계몽되고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것들이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가능한 최선의 세계란 가정은 가장 단순하고 현상적으로는 가장 풍부한 세계입니다. 볼테르는 캉디드라는 풍자소설에서 이 견해를 무자비하게 비꼰 바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루터교 철학자였으며 그의 철학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중요 에큐메니컬 프로젝트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최고 수준의 완전함을 가진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독자들에게 복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상기시키면서 그의 형이상학 논고를 이렇게 끝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지극히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신적으로 잘 표현했으며 가장 열등한 정신이라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극히 분명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보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복음은 인간사의 과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또는 그분이 드러내신 감탄할 만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완전한 정신의 국가를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라이프니츠 철학의 기독교적 차원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위험하게 하나님 나라를 정신의 국가와 동등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의 철학이 가진 이성주의적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라이프니츠는 연장, 즉 크기 형태 운동이 실체이거나 실체의 속성이라는 견해를 배격했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 기초적 실체는 모나드 또는 영적 힘의 단위입니다. 모나드는 분할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상호조정과 조화작용은 하지만 인과적 상호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상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모나드는 법처럼 보이는 욕구, 욕망 또는 갈망이라는 내적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원리가 변화를 야기합니다. 모나드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서로 비추도록 창조한 예정 조화를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모나드의 모든 과거와 현재는 그 속에 들어있기에 모나드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필연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모나드는 독특합니다. 모두 질적으로 다르며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각기 세계를 다르게 반영하며 명료성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모든 모나드는 일정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외면적 사물을 나타냅니다. 보다 지각이 분명하고 기억력을 갖춘 모나드는 고등한 단계를 점유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개의 고등한 모나드는 지각과 지각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모나드를 그보다 낮거나 벌거벗은 모나드와 구별하기 위해 소울이죠.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고등한 모나드는 영, 스피리트인데 이는 반성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우주를 알 수 있고 최고의 모나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신론적으로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가 진리의 기하학적 성격을 강조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지식이 그 진리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갈릴레오처럼 그도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실하며 그 자체를 정신에 자명한 것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는 두 종류의 직관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성에 자명한 보편적 진리와 경험적 사실입니다. 전자는 무시간적이고 후자는 개별적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두 종류의 기초진리에 데카르트가 말한 직관적 자명성의 표지인 명료함과 뚜렷함을 부착시켰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것과는 반대되는 뚜렷한 관념과 명목상의 정의와는 다른 실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험에서 온 지식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로지 어떤 것이 가능함을 선언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야 내 지식은 뚜렷합니다. 우리는 명목상 정의가 가능한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지만 실제하는 관념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실제하는 관념을 그의 강력한 플라톤적 생득관념 교리와 연결지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모든 형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하며 하나님을 직접 알려줍니다. 관념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확실히 구분될 때 명료하다. 따라서 그것은 대상을 인식하기에 적절하다. 관념은 명료하며 개별적 구성 부분들과 그것이 조합된 지식에서조차 뚜렷하다. 이에 따라 선언적인 기하학적 또는 형이상학적인 영원한 진리는 명료하고 뚜렷하다. 반면에 후험적인 또는 사실에 관한 진리는 명료하긴 해도 실제로 뚜렷하지는 않다. 전자의 경우 직관적 확실성은 모순율에 근거한다. 후자의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해 보증되는 가능성은 여전히 충족 이유율과 일치하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인간을 영에 의해 지배되는 모나드의 복합체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정신 속에 위치하며 정신은 그의 이미지로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그 자신이 모든 정신 가운데 가장 완성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적 의심의 방식을 배격합니다. 라이프니츠에게 데카르트적 의심은 영지주의적 소외의 회의라는 절벽 끝에 서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지식이 아무리 불충분하고 혼란하더라도 원초적 믿음의 행위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자유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모나드가 그 속에 미래를 담고 있으며 미래는 필연적으로 펼쳐진다면 영적 모나드와 그보다 낮은 육체적 모나드가 합쳐진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라이프니츠는 이런 비판을 배격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지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 행위가 우리의 뜻한 바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 이야기를 할 때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근대 철학의 일관된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근대 철학자의 기독교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존재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폴 힐리카는 대부분의 현대 루터교 신학이 루터에서 시작해 칸트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불행한 방향을 따라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철학을 위해 여전히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루터를 경유하여 라이프니츠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힐리카는 라이프니츠가 이성적, 자연적 또는 철학적 신학의 인지적 주장, 칸트가 해체한 바로 그 접근 방식에 일생을 헌신했다고 주장합니다. 힐리키는 라이프니츠가 기독교 철학을 계시된 신학의 반성적 연장으로 인식했지 계시된 신학의 기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17세기의 루터교적 토마스주의자로 제대로 사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목표는 과학을 인실론적으로 정초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과학이 발견한 것을 다른 정신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고 다른 정신들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풀이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접근 방식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연보다 우월한 입장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자연 속에 심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계시된 신학과 일치하는 자연신학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칸트가 그러하듯 주체로의 전환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 궁극적으로는 신의 본성에서 주체와 객체 모두를 비판적으로 근거 삼습니다. 힐리키는 수용된 칸트적 신학 전통에 근본적이면서도 유익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라이프니츠라고 봅니다. 라이프니츠의 신학적 철학은 초기 근대 유럽에서 고전적 루터파 사상가들에 의해 분석적으로 설명된 기독교 창조론에 입각해 문화를 정초하려던 최후의 위대한 시도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힐리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철학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이프니츠는 간단히 이성주의자로 매도될 수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진짜였고 결코 이신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의 사상에는 실질적인 긴장이 있었습니다. 라이프니츠 자신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철학자로 시작해서 신학자로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루터의 두 왕국 교리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에는 신앙과 이성 사이의 불편한 긴장이 계몽주의 철학의 맹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10번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럽이 종교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데카르트가 이성 안에서 확고한 기초를 발견하려 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하긴 하지만 치명적인데 이성과 인간 자율성은 결코 삶과 진리를 위한 충분한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 철학자들은
존재론으로 시작한 다음 그 맥락에서 세계를 어떻게 바로 아는지를 물은 반면에 데카르트와 그의 후예들은 이 모델을 뒤집어서 인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를 묻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지각변동으로 근대 철학에서 인간 자율성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로 직접 이어집니다. 초기 근대에 근대적 인식론의 양대 조류, 즉 합리론과 경험론이 탄생했습니다. 초기 근대가 여전히 매혹적인 것은 기독교가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시대의 모든 철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와 관계해야 했다는 사실과 아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큰 가능성은 파스칼이 보여준 비주리적 관점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성과 신앙이 분명 분리되는 길에 접어든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 분열은 근대에 들어 철학자들이 진리의 적절한 근거를 발견하려 하면서 점점 더 인간 정신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12강부터는 이건 오늘까지 11강은 초기 근대 철학이고 내일 12강부터는 이제 근대 철학자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쨌든 초기 근대 철학까지는 기독교가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철학 역시 신학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근대 철학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확실히 신앙과 이성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도전입니다. 2번, 3번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